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고 즐겨 읽는 성경들이 있죠. 특별히 성도들이 즐겨 읽는 성경들에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신명기 28장 축복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대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들었을 수 있는 찬양이 한 곡 있죠. 좀 예전 찬양이라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노래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을 검색해 보니까 유튜브에 가수 김세환 씨가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이 사랑이라는 거, 교회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이야, 다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렇게 유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과 견줄 정도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많이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요, 그 위치를 보면 조금 어색하고 이상한 게 사실이에요.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이 단순히 어떤 사랑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성경이라 한다면,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 노래하는 시라고 한다면, 이것은 고린도전서의 전체 흐름상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은사의 그 다양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은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신령한 것,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성령에 속한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성령에 속한 은사에 대하여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겠다. 바울이 12장에서부터 은사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끝까지를 넘어서 고린도전서 14장까지 이어져요. 14장 1절과 마지막에서 바로 앞인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요, 고린도전서의 지금 이 후반부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장에서 은사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이게 어디까지 이어져요? 14장. 12장의 시작도 은사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 14장의 시작도 똑같이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방언과 예언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의 전체 흐름은 뭐에 관련된 이야기다?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껴있는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장? 사랑장. 좀 어색하고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없었거나 아니면 13장의 이 내용이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이기 때문에 11장에 차라리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15장쯤 나왔다면 어땠을까? 그래야 12장과 14장의 은사 이야기가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은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12장과 14장 사이에 생뚱맞게도 이 사랑장으로 알려진 13장을 끼워 넣으셨냐는 거예요.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 같잖아요.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13장이 거기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지난주에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유가 뭐다? 다양성 속에 우리는 통일성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를 온전한 한 몸으로 세우기 위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서로 다른 이 은사들은 비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더 신령한 은사가 있고 더 저급한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선물이고요, 이걸 비교할 수 없어요. 사실 바울이 12장에서부터 참 긴 지면을 할애해서 은사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도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은사에 대한 오해와 남용이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야, 예언하는 사람은 너무 멋있어, 전 정말 신령한 은사야, 그런데 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 저거는 뭐 은사라고 하기에도 별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은사의 등급을 매겨놓고 비교를 하면서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이 비교 의식이 그들 간에 다툼을 일으켰고 결국 교회가 분열되는 지경까지 이르는 심각한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은사에 대한 오해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치 이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꾸짖는 어조로 너희들이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다,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은사는 모두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열을 가릴 수 없다. 그래서 그 은사장 12장의 후반부의 내용은 우리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 교회가 그렇다,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12장 내내. 그런데 12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을 뒤집는 듯한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12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니, 지금까지 은사가 우열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비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실컷 말해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뭐를 사모하래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아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큰 은사가 있으면 더 작은 은사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비교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분열되지 말고 한 몸이라고 실컷 말해놓고는 바울조차도 사실 은사의 등급을 매기는 거 아닙니까? 더 큰 은사가 있다고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의 의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더욱 큰 은사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은사의 우열을 가리지 말라고 말했던 바울이 더 큰 은사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왜 고린도전서 13장이, 왜 사랑장이 은사를 기록한 이 성경들 사이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장 마지막 부분과 13장 첫 부분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13장만 따로 읽었을 때는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시처럼 느껴졌는데 12장에서 연결해서 읽어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노란 글씨로 강조되었던 부분들을 보시니까 어때요? 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실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은사 이야기였구나. 다시 한번 첫 부분 띄워보세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다음에 바로 13장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신비에 속한 은사잖아요. 카리스마의 은사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 예언하는 능력도 카리스마 은사가 나왔고 믿음의 은사도 나왔네요. 그 다음 또 보니까 구제하고 내주는 사역의 은사가 또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은사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은사가 있을지라도, 내가 이런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 할지라도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마치
은사가 있어봤자 별 소용이 없다라는 은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고린도서 13장이 그렇게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전개가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쓸모없거나 별 볼 일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핵심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움직여가는 심장, 이 은사를 움직여가는 핵심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참으로 허무하고 쓸모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핵심이 빠지면 안 돼요. 인사하시죠? 핵심이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요, 이제 저녁 예배는 제가 집회 형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전 예배 때보다도 훨씬 더 이 체력 소모도 심하고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가지 않고, 저는 주일에 이제 교회에서 철야를 하기 때문에 바로 남자 화장실, 교회 남자 화장실 샤워실로 갑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인들을 하고 바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사실 제가 정신이 없어요. 설교 해보셨습니까? 하고 나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라요. 제정신이 아니라 뭐 주섬주섬 샤워할 것들을 챙겨서 가는데 꼭 하나씩을 빠뜨리고 샤워를 해요. 제가 어떤 날은 보면 샤워볼을 놓고 가서 샤워를 하고요, 그런 건 뭐 괜찮아요. 어떤 날 보면 샴푸를 또 안 가져오고 왔어요. 어떤 날은 실컷 샤워를 하고 보니까 속옷을 안 가져왔네요. 이게 뭔가 꼭 하나씩이 빠져서 제가 내가 나이도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져서는 안 되겠다. 하루는 제가 작심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샤워하기 전에 다 확인했어요. 좋아, 샤워볼 있고 샴푸 있고 또 속옷도 있고 됐다, 오늘은 완벽해, 좋아하고 이제 기분 좋게 샤워를 했어요. 샤워를 다 마치고 나니까 세상에 수건을 안 가져왔어요. 다른 것 없으면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틴다고 뭐 그냥 거기에 있는 비누 쓰면 되고, 샤워볼이 없으면 손으로 하면 되고, 뭐 속옷이 없으면 그냥 입고 온 잠깐 다시 입고 가면 되고, 어떻게든 버텼는데 수건이 없으니까요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전화기도 안 가져갔어요. 뭐 사모님이라도 전화를 해서 SOS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감금이 된 겁니다. 샤워실 안에 오도 가도 못하고, 제가 참 막막하고 앞이 캄캄해지는데 마침 구원자가 등장했어요. 태원이가 안에 들어와서, 누구냐 했더니 태원이래요. 태원아, 너 빨리 목욕실 가서 수건 좀 하나 가져와라. 제가 태원이에게 그 구원을 받은 그런 경험이 최근에 있었어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핵심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호두과자를 먹는데 호두가 없으면 호두과자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붕어빵을 먹는데 붕어는 없죠. 붕어는 없지만 팥이 없으면, 안고가 없으면 아니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 지금 뭐 영원히 고통받는 그 주제거든요. 아이들, 청년들이요, 제가 그때 찬양 가사를 한번 바꿨잖아요. 주 없는 나의 삶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네 했다가, 그걸 막 평생 저를 놀려요. 목사님 그게 뭐냐고 막 하면서. 근데 안고 없는 찐빵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들 돌잔치를 가는데요, 돌잔치에 도착해서 보니까 정작 아들은 집에 놓고 왔어요. 이게 뭐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처럼 날씨가 좋아서 오늘은 기분 좋게 세차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가는데 마침 세차장이 집 앞이니까 가까운데 그냥 걸어가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핵심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은사는 너무나 귀한 거다. 은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그렇지만 핵심이 빠지면 그것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무한 것이다.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노란 글씨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찾으셨습니까? 왜 은사장 사이에 사랑장이죠? 왜 은사장 12장과 14장 사이에, 질문해 보세요, 왜 13장인가요?
은사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은사는요,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은사는 더 이상 은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거를 너무나 적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은사가 있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 그 은사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는 싸우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 뭐합니까? 그 방언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랑 없이 사용하니 그것이 서로 싸우게 되는 분쟁의 원인이 되었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교회가, 믿음도 은사거든요.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교회가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 아닌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니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합니까? 우리 교회도 이번에 또 추석 섬김 구제 하거든요. 이런 구제를 많이 하면서도 점점 사회 속에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어요. 왜요? 사랑이 없이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호단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복지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주신 선한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기 위하여 많은 선한 일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 없이 행해지는 그런 일들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지만 우리가 사랑 없이 그 은사들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죠. 그러나 이제 오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나는 내게 있는 은사들을 활용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그 은사들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과시나 아니면 자기 명예나 자기 체면이나 혹은 의무감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이 고람대우 중창단이 얼마나 천사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쳐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심령을 뒤흔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사보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찬양의 은사를 받았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자신의 실력을 뽐내거나 그냥 의무감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소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섬기고 오늘도 식당 봉사를 위해서 어제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우리 김경애 집사님 셀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기 때문에 음식 만드는 것도 은사로 주셨고 섬기는 것도 은사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받아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행할 때는요,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음식을 성도들이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할까? 나의 섬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행복을 느낄까? 그 사랑으로 행할 때 이 은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귀찮아요. 부담스러워요. 이런 것들이 의무감으로 그냥 행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쓸모없는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석을 맞아 우리 교회는 이번에도 동구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달라고 성금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 전달식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하면서도, 많은 성금을 하면서도 이것을 그저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 없이 연례 행사처럼 돈만 가져다 주는 이런 사역으로 머물게 된다면 이것은 아무 쓸모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은사와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총회가 정해서
모든 전국의 교회들에게 지키도록 하는 2단 경계주일입니다. 1년에 2차례씩 2단 경계주일을 지키게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이 본문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고민이 많았어요.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와 2단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같이 전할 수 있을까 하는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2단에 관련된 문제도요, 사랑이라는 렌즈로 바라보게 되면은 새로운 시각으로 이 문제가 보이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이단 전문 사역을 하시는 귀한 목사님들 중에 바른 미디어라는 이 영상 매체를 운영하시는 조미든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께서 올해 초에 올해 2월 달에 신천지에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탈퇴하고 빠져나온 자매와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근데 영상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영상은 제가 예배 마치고 우리 밴드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짧게 요약해서 좀 편집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사랑이라는 렌즈로 이단의 문제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신천지를 나오고 나서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이 죄책감이에요. 네, 죄책감. 어느 정도였냐면 그 죄책감이 저를 짓눌러서 사실은 저라는 존재가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신천지 안에 있을 때는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어떤 교육을 되게 많이 받냐면 입막음, 그리고 그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거 진짜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말을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너무 잘 들은 케이스여가지고 정말 언론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를 진짜 모르고 있었던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탈퇴를 결심하고 외부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씩 그 신천지의 행태, 실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진짜 너무 자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정말로 이 말씀이 진짜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저도 이제 어떤 탈퇴자분이 또 다른 방송에서 이 부분을 꼭 짚어주셨었는데 저도 이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신천지 사람들한테 너네는 이만희를 따르잖아 이렇게 하면은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절대 안 하고, 아니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니까, 예수님 따라가. 근데 이만희는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어떤 도구일 뿐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들이 우상을 따른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와서 보니 그냥 사기치고 다녔던 거죠. 그냥 종교 사기 치고 다녔던 거죠.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춰졌지만 이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천지가 굉장히 전도 붐을 막 일으켰던 때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거짓말로 이루어진 포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저도 동참했었던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로마서 인용하면서 모략을 써도 된다. 그렇죠. 그런데 모략에 대해서 어떤 정당화를 계속 시켰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조금 찝찝해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라는 것도 있었고, 사실은 개인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찔리는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더 분석을 해봤어야 됐는데 그 책임을 지지 않은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모르는 채 이렇게 넘어오다가 딱 나와서 알게 된 모든 실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제일 생각이 났냐면 그 부모님들, 제가 이제 최근에 가톨릭에도 이런 피해자들, 신천지 탈퇴자 피해자들을 돕는 정말 감사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이단 사역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면서 또 탈퇴한 친구들도 만나고, 최근에는 기독교 탈퇴자 모임에도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실제로 와서, 그러니까 정말 가족, 신천지 들어간 분이 아니라 신천지 들어간 분의 가족분이 와서 그 심경을 얘기해 주는데, 내가 전도한 한 명 한 명에 달려있는 가족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분들이 참 피가 마르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다행인데 아직까지도 신천지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는 그분들의 가족분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그리고 탈퇴자들이 나와서 폭로하는 영상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폭로하는 영상을 볼 때 그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하면은 그분들에겐 지나간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탈퇴했고 이미 과거가 된 일이 아니라 아직도 나는 내 자식이 거기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실은 저도 그 조직에 들어가서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그 일을 도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신천지 안에 있으면 사회의 모든 게 고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인간관계,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탈퇴를 탁 하고 나오면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정말 덩그러니 혼자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서 더 처절하게 반성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 순간을 겪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했고 그러니까 제가 딱 나와서 느꼈던 게 하나님을 너무 놓기가 싫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탈퇴자들을 너무 만나서 이 탈퇴자들은 도대체 이런 힘겨운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지? 난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내고들 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최근에 만난 탈퇴자분들이 있으면 한 분 한 분 다 심경을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좀 비슷하게 겪는 분들이 많고요.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어요. 개인의 또 경험도 다르다 보니까. 근데 다 깊이 들어가 보면 죄책감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기 남겨놓고 온 열매들, 내가 거기 놓고 온 친구들, 본인으로 인해서 네. 가게 된 네. 그런 내가 친구들? 인도했던 친구들, 막 이게 너무 막 한이 지니까 이걸 아무리 밝게 웃고 잘 지내도 그 미안함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데리고 갔는데 아직 거기 있는 친구들. 많은 신천지 탈퇴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꼽을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가족들의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인터뷰를 통해 보셨겠지만 신천지에 빠졌다가 거기에서 이제 탈퇴를 하고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와서는 안 되고 신천지 같은 이단은 반드시 이단 상담소에 가서 그들이 잘못 세뇌된 부분들을 원상복귀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진짜 탈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신천지에서 그렇게 빠져나와 회복의 과정을 거쳤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망가진 영혼을 가장 먼저 회복시키는 부분이 바로 사랑의 회복이에요.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이단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단은 도덕과 윤리로도 말할 가치도 없는 아주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집단인데 어떻게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가? 이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혔을 때는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신천지의 포교 활동이나 교회의 전도 활동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을 포섭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목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죠? 한 사람 전도에 오면은 화평교회에서 인센티브 10만 원씩 나갑니까? 진짜 대답을 안 하시면 누가 보면 주는 줄 알겠어요. 생각을 하면서 들으십시오. 내가 한 사람 전도에 오면은 뭐 내일 아침 내 반찬이 달라집니까? 나에게 어떤 돌아오는 유익이 있나요? 이득이 있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나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복 받고 당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다 바쳐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는 왜 전도할까요? 너 나 따라 신천지 오면 너 잘 될 거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전도하는 이유는요, 안 하면 잘리니까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처음에는 14만 4천 명 채우면 이 땅에 신천신지 새하늘 가서 땅에 임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벌써 20만 명이 넘은 지가 10수년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교리가 바뀌어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요 절대로 유지를 못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지남에 따라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신천지는 몇 번이나 그걸 바꾸는지 몰라요.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이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신천지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신천지 총회에 등록을 해야만 너희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자신들의 교리를 바꿔버렸어요. 총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헌금 엄청나게 갖다 바쳐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몇 명씩 데려다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요, 자기들 14만 4천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거기 걸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거짓말이든 무슨 비양심 부도덕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전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한번 인사하시죠. 이단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종교가 좋다고 어떻게 가족을 버리냐,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미혹하는 영은,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족까지도 버릴 수 있게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랑 아닌 가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천지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을 때,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때, 성령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의 망가져버린 사랑의 은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들의 심령 속에 무너져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때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었는지.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인터뷰에 보셨지만, 내가 데려다 놓은 신천지에 아직도 남아있는 친구들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미안하고,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그 영혼을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이제는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신천지에 데려다 놓을 때는 나를 위해서였어요.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맑게 해주시니까, 사랑이 회복되니까 그 영혼이 보이는 거죠. 나를 위해 고통받은 부모님의 영혼이 보이는 거죠. 나 때문에 지금도 멸망길로 가고 있는 친구들의 영혼이 보이는 거죠. 그 사랑이 회복되니까 그들을 다시 빼내주고 싶은, 죄책감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요. 이단들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은사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안에도 은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각계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은사는 쓸모 있는 것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고 있어요. 왜요? 사랑이 없이 그 재능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한 사랑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내가 이득을 좀 봐야 되겠다. 이만희의 목적 자체가 그거 아니에요. 이만희가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돈줄입니다. 돈줄. 그게 이단의 실체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철저하게 이타적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은 기본적인 원리 자체가 이타적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사랑이 없는 은사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그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는 은사는 교회를 파괴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따라 하실까요?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은사는 교회를 파괴합니다. 왜 우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신천지에게 빼앗겼죠? 우리가 늘 다음 세대 말은 했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 발로 이단들에게 걸어가죠? 이단에 들어가죠? 교회가 늘 사랑을 말하지만 그들은 교회에서 한 번도 마음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가가호 방문하며 전도하는데 한 다문화 가정, 이 아내분이 집에 아이가 있었는데 필리핀이나 뭐 이런 동남아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자와 같이 사탕을 주니까 아이가 쪼르르 달려나와서 그걸 받으려고 하는데 그 한국말도 어눌한 그 여인이 뛰쳐나오면서 아이의 손을 뿌리치면서 이거 받으면 안 돼, 이거 받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우리 지옥 가요. 교회에서 주는 거 이거 받으면 우리 지옥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다녀요.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 믿어요. 완전히 세뇌가 된 거예요. 뭐를 알겠어요? 그분이 한국의 문화와 정서의 언어조차도 어눌한데 뭐를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거기 빠지는 줄 아세요? 교회는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말로만 사랑이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이요, 우리가 맨날 욕하는 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 못된 놈들이요, 양의 탈을 쓰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진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줍니다. 그들의 영혼을, 목적은 사냥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쏟아붓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단을 욕하기 전에, 물론 욕해야 되지만 이단은 나쁘지만 우리들 안에 그만큼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단들이요, 불신자가 이단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에요.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리들에게서, 교회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때 그들은 가짜 사랑으로 포장한 사탕발림에 넘어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인사하실까요?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손을 놓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단의 교리를 신학적으로 비판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이런 정도는요, 지금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영적 싸움의 구도를 바꿀 수 없어요.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는 계속 쇠퇴하고 이단들은 계속 성장하잖아요. 지금 영적 싸움의 구도가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신학적으로 교리 비판만 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정죄하고 괴물 보듯이 바라보고 그들을 교회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이것이 대책이 아니라 그냥 예방책, 최선책이라고 하는데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싸움의 구도를 바꿀 수 있을까? 지금의 이 무너져버린 현실 속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한 번만 더 이 영상 나머지 부분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편집된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사회가, 특별히 교회가, 왜냐하면 거기 간 사람들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특별히 교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럼 교회와 우리 사회가 탈퇴자분들에게 좀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항상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탈퇴자 입장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뭐 조금 요거를 용어로 표현해 어떤 인프라? 어떤 구조적인 문제, 어떤 구조적인 것들이 좀 갖춰지기 시작하면 그래도 탈퇴자들이 혼자 고군분투하지 않고 좀 회복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교회들이 지금 이단 사역을 오래도록 해오신 분들과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뭘 거창한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만나서 이단 사역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이걸 들어달라고 하는 거냐면,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은 탈퇴자들이 얘기하는 바가 이래요. 일반 교회와 이단 상담소,
이렇게 사실 나뉘어서 구분해서 생각을 하세요, 네, 탈퇴자분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걸 믿는다 뭐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가서 예전처럼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전처럼 청년 모임 할 수 있고 예전처럼 목사님 대화할 수 있고 예전처럼 할 수 있죠. 근데 예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 내가 겪었던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교회는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단 상담소를 가면 탈퇴자들이 라고 말하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너 그것 때문에 힘들겠네. 너 이것 때문에 힘들지. 교리 이거는 이것 때문에 틀린 거고 이렇게 술술술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탈퇴자들도 자기도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감정까지도 이단 사역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경우를 봐왔다 보니까 얘 분명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 거야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에서 이제 주시는 그런 설교 말씀들 또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 다 너무 좋은데 그것만으로 이제 그 겪었던 일들이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다들 하냐면 이단 상담소를 다니면서 회복을 하면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로 같이 다니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케어를 사실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케어를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이단 상담소에서 케어는 받으면서 어쨌든 나는 모임도 있어야 되고 공동체도 있어야 하니까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각 교회에서 이 탈퇴자들을 조금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교회 사역을 지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을 좀 해보는 약간 뭐랄까 첫 걸음부터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지역 교회가. 네. 사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저는 교회하고도 여러 교회들하고 관계를 맺으니까 이분들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관심도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높아졌는데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신천지 문제가 딱 터지면서 뭐 대량으로 이렇게 탈퇴하는 경우들을 지금까지는 많이 경험해 보지는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오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되는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들은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의 차이라는 게 제가 되게 많이 공감이 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면서 실제로 뭐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이 그런 문제로 같이 논의를 많이 하고 저희 역시도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조금 더 많은 교회가 본인들 피부로 이제 와닿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한 달이 건너면 누가 신천지 갖고 이런 거 다 나오니까 이제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이비 종교도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준비들과 대화들을 좀 많이 하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교회가 막 굉장히 특별한 걸 준비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진짜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대화해주고 그쵸. 같이 성경 잘 가르쳐주고 맞아요.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받을 수 있으면 좀 지원해주고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뭔가 해야 될 게 있습니까? 특별히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딱 그 탈퇴자라고 하면은 약간 그어지는 선 같은 거 그런 느낌들인데 이게 되게 세세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걸 이제 돌아왔을 때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그 목사님께서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교회가 당한 게 많잖아요. 이단 사이버 그리고 또 그 회심한 척 온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회심 간증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통수 치는 애들도 있었고. 이게 저도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되게 교회 입장이 너무 공감이 가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또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교회를 갔다가 외면당해서 그게 되게 트라우마로 또 남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 입장 지금도 이해하거든요. 교회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근데 상처가 되는 부분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나 이제 발붙일 곳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교회도 그런 회심한 척하는
어이구 진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당연히 걸러낼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 걸러내는 것과 무조건 신천지에서 나왔다고 하고 딱 의심하고 문 닫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하고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한번 인사하시죠.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슨 날이요? 이만희가 죽는 날입니다. 이만희 곧 죽습니다. 지금 한국의 수많은 이단들의 대표 교주들이 대부분 나이가 80대 이상 고령이에요.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쁜 놈들은 참 오래도 살아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 이만희는 반드시 죽습니다. 신천지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만희는 죽는데, 그리고 수많은 신천지에 빠진 수십만의 사람들이 패닉에 빠질 텐데 과연 교회에 그들이 돌아올 자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방금 이 자매의 말처럼 지금 이만희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천지 내부에서도 벌써 분열이 일어나고 무려 약 20명의 제2의 이만희가 대기 중입니다. 이단 교주가 죽고 나면 그들이 패닉에 빠져 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뿔뿔이 흩어질 텐데 결국 그들의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제2의 이만희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 그들이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요. 물론 신천지는 워낙에 거짓말을 잘해서 속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당당하게 활동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 과정은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이단 상담소를 수료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단에 미혹되었었지만 한때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넓은 사랑의 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품을 넓게 펴고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제가 이 영상 풀 영상을 우리 밴드에 올려드릴 텐데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이런 탈퇴자들이요, 이런 자매들이요, 얼마나 성경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진리를 배우고 싶어하는지, 얼마나 사랑의 손길을 그리워하는지 너무 절절히 느껴져요. 아, 교회는 과연 저런 영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 저는요,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고향 방문하고 또 쉬면서 영화도 보고 모처럼 문화생활을 했어요. 남들 볼 사람 다 보고 정말 제가 한산하게 한산을 봤습니다. 드디어 봤는데요. 참 인상적인 인물은요, 이순신 장군보다 이 조선군에 항복한 이 일본 왜군 장수가 나오는데 포로로 잡혀와서는 막 두드려 맞다가 뜬금없이 이순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아니, 지들이 전쟁 일으켜놓고 왜 물어봐요? 도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데 이순신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와, 이 정도는 돼야 영화를 찍는구나. 그러면서 딱 장면이 바뀌어서 의병들의 그 거병하는 모습과 의라고 한자로 쓰여진 깃발이 딱 올라오는 연출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그런데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요, 그 말을 들은 이 외놈이요, 아니 외분이요,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 설교를 했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아요.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하는데 이 외놈이 그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주군은 자기가 위험해지자 우리를 방패막이로 삼고 도망갔는데 당신은 당신의 부하가 위험에 처하자 앞에 나서서 대신 조총을 맞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나를 부하로 거두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힘, 회복시키는 힘은 전술이 아니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의와 불의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의 싸움이지만 이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무기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사랑의 품을 넓게 펼 수 있기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은요 여전히 이기심으로 가득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단들을 받아들이는 넓은 품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단들은 차치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영혼과 지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친한 직장 동료 가운데서도 내 마음으로 밀어내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많냐고요. 이대로 살아서는 그런 사랑 없는 모습은 절대로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데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계심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용납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거리를 두고 미워했던 사람들 용납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가진 수많은 은사 아무 소용도 없지만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사랑만 생기면, 사랑만 더해지면 나에게 있는 모든 은사가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화평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